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제목은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 성경 공부 본문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요엘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서 몇 주 동안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종교적으로 혼합스럽고 또 미신을 많이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러한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후에 쓰여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엘은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던 요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시대는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가졌던 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또 그 지역의 토속적인 신앙들을 섬겼던 혼합주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혼합주의죠.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오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혼합적인, 참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러한 신앙에 철저히 서서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메뚜기의 재난을 통해서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메뚜기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테러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라든지 세계적인 테러의 국지전이라든지 또 지금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재정의 절벽이라든지 긴축 재정, 고용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위협이 우리의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메뚜기의 재난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어른들이 전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8번째 재앙을 내렸죠. 그때에도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쉐마의 교육이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한 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또 자손 대대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네, 오늘 술 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관능과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망과 그의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사람들, 이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 전에 울며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농부와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밭에 소산이 다 없어지고 과수나무가 마르고 시들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과 수고가 아무런 보상이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못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분배,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수확을 얻게 되고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갖게 되고 오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시기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런 수확의 열매를 맺어도 다 떨어지고 곡식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유럽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큰 교회도 흰머리만 나신 노인들은 좀 앉아 계시다가 그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이제 큰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돼서 술집에 팔거나 댄스홀에 팔거나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제사장들,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때, 그날이 가까울 때에 19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였죠.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이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참 화려함이 극치를 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외침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신앙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일시적이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첫사랑으로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첫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 태어난 날을 우리가 생일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결혼을 한 첫날 밤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딴 날 얼마나 설레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처음으로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감격했던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이 강조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근본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새 역사의 창조도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의 행복을 만들고 내가 나의 성공과 성취를 만들다고 생각하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의 부흥이 구제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 번잡하게 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제는 그 본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노라, 그 기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달라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신다고 그래요. 또 우리 한류의 열풍도 불어서 그러는지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음식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물론 뭐 장식도 중요하죠. 실내 장식 중요합니다. 뭐 실내 장식은 아주 멋있게 해놨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음식 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래, 음식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또 풍성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 찾아요? 첫 번째, 음식 맛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늘 풍성한 걸 좋아해. 그래서 음식도 그냥 풍성하게 줘야 그 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뭐 데코레이션을 해도 오늘 음식 맛이 없으면 그 음식점은 빵점이죠. 누가 그 음식점을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해야 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단순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주장이 들어가면 신앙이 망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그래요.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설교학을 한번 한때는 전공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설교학을 전공한 목사님들 치고 설교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기본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오늘 설교는 요렇게 해야 된다. 그 인간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설교는 어때야 됩니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그게 설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돼야지. 그것이 설교 아니에요. 오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설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인간의 생각이 틀이 들어가면 오늘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도 그렇거니와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온두라스에 우리 장동진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개척된 새로 이제 지어진 그 교회에 그 예배 중에 이제 성가를 하는데 한 8명, 7, 8명이 나와서 성가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우리 한인 목사님이 그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 예배를 마친 후에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같이 이런 성가, 은혜스러운 성가를 제 일생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음악성이 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또 박자 개념이 있어요. 무슨 음정, 무슨 또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뭐 발성법이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평생을 성가대 성가를 들었는데 그 성가에 그냥 울어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감격하시고 이런 성가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무슨 틀 가지고 따져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스승 노식이 이제 관직으로 나가게 되니까 제자들을 다 흩어내면서 추천서들을 하나씩 써주고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유비도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지정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 때인데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 개울을 건너니까 뭐 별 수 있어요? 신발 벗어야 되고 바지가랑이 올려야 되고 그 추운 개울물을 건넌 거예요. 한참 걸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게 건넜어요. 그런데 서쪽 편에서 여보게 젊은이 나도 좀 건너주게. 그럼 이것도 겨울 또 개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갔던 데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유비가 그 노인을 등에 업고 또 개울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안다는 말이 여보게 내 짐을 저기다 놓고 왔구만. 그럼 제가 얼른 갔다 오자 그랬더니 아니야 내 짐은 내가 찾아야지.
그래서 또 없고 그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또 짐을 찾아가지고 짐까지 얹어가지고 또 업어가지고 이 건너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 내가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자네에게 그냥 지혜를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구만. 그러더니 저 고목나무를 보시게. 그리고서는 그 노인은 사라졌어요. 그 고목나무를 봤더니 그 고목나무의 그 맨 꼭대기에는 나무들이 시들시들 다 뭐 죽어가더래요. 근데 내려올수록 생명력이 있고 그 뿌리 근처에 있는 나무는 아주 파릇파릇하고 생명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깨우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 다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이 추천서로 인해서 남에게 더부살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민중들을 흩으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유비가 돗자리 장수를 했다는 거요. 시장바닥에 가서 그냥 바닥서부터 이제 긴 거요. 그러는 가운데 관우도 만나고 장비도 만나고 그래서 그 기본으로 돌아가니까 삼국시대를 풍미하는 영웅호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 들은 얘기에 풍월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루터도 뭘 한 겁니까? 뿌리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거든요. 오늘 교황도 아니요. 오늘 교황이 무슨 교회의 뭐 우두머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뭐 교리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중세교회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뿌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질 때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요. 무슨 뭐 교회를 뭐 직가번쩍하게 짓는 그것도 뭐 필요는 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그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영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이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현상과 징조들이 그날이 가까워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회적인 또 모든 그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오늘 새로운 풍성한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저 재산 내가 가지고 가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뭐 옛날 사람인데 그 방법 갖고 되나? 내가 그래도 신식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보다 재산을 몇 배나 더 증식시킬 수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나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탕자가 비록 뭐 돈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만족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세상적인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오늘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씨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매주 안 해요. 2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 프로 하나 보는데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뭐가 소개되냐 하면은 이 산청에 사시는 그 부부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 70이 다 되셨어요. 근데 그 산에 다니시면서 이제 약초를 캐어가지고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를 꽁치를 사가지고 와서 그 남편과 아들에게 이제 끓여주는 그 모습인데요. 거기서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와가지고 23살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뭐 몸을 잘 이렇게 뭐 밥은 겨우겨우 이렇게 뭐 밥도 거기다 그 숟가락에다 밥을 떠줘야 이거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최불암 씨한테 그런 거야.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애가 제 옆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더라고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 남편하고 이제 길을 걸어. 아들이야 뭐 삐질삐질 그러죠.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보다는 다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행복하더라고. 내 아들이 옆에 있으니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저를 때리더라고요. 가슴을 때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의사죠. 나치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혔는데 그는 아내와 헤어지고 부모와 헤어져 가지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짐승과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약초 팔아서 겨우 말해요. 끼니를 그렇게 장에서 사다가 그래도 오늘 행복한 거예요.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다 맞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자꾸만 잘 따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백만장자 되게 해주시고 뭐 집 큰 거 주시고 자동차 뭐 롤스로이스 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작게 먹으면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아닙니까? 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어느 신앙의 뿌리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뭘 그렇게 염려와 걱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주어진 나그네 인생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